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세계를 불구해 재정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어린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34절까지인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치유의 복된 세계를 품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한번 선포할까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우리에게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고 이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종려주일, 오늘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영광의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절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고난주간을 또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잘 보내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번아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힘이 빠지고 하고 싶은 열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다 보면 어떨 때는 지쳐서 번아웃 된 적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아웃 된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도 나누겠지만 제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신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3학년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토요일날은 고등부 교사를 했고, 그다음에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고, 이제 금요일은 또 구역장을 해서 구역을 돌보았고, 그다음에 청년 예배에 참석을 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로 신학교 다녔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준비할 일이 많았는데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번아웃 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둘째는 큐티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그 힘이 있었고, 셋째는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하고 격려하고 응원했기 때문에 번아웃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길 원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일에 지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힘이 빠지고 심지어는 가정일에 대해서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집안일에 대해서도. 그랬을 때,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만 묵상을 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지금의 고난과 아픔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상급이 분명히 주어지고 부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더 큰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기도와 큐티,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영적, 육적, 마음적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주유소로 가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육체와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질 때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 지쳤어요. 내 가정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직장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라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면 이게 뭐예요? 자동차의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전등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을 밝히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기도가 줄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나는 번아웃 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따릅시다. 믿음의 친구들의 격려와 응원과 동역이 필요하다.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는 방법 세 번째는 믿음의 친구들의 격려와 응원과 동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죠. 믿음의 친구들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동역한다면 더 힘이 나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처음에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은사가 부어졌어요. 예언이 임하고 환상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통역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생각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소란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명확해야 된다. 그 복음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은 남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것, 나의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부활절인데 우리 말씀을 계속 나가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부활절에 가까이 돼서 이 부활의 말씀을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첫 번째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게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부활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즐겨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세상이 끝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32절 성경에 보면,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32절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일 터이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떻게 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먹고 마셔, 즐겨, 지금을 즐겨, 다음 생에는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 이 세상을 즐기자, 지금 당장의 삶에 먹고 마시고 놀고 이 세상을 즐기자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당연히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짧은 인생 뭐 할 게 있겠습니까? 하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은 분명히 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믿는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증거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1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16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자, 부활의 증거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증거가 됐다는 거죠. 예. 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단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된 이후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아무 의미가 없대요. 부활이 없으면. 왜?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또 다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로를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고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드러났을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왜?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10년, 20년, 100년만 지나도 거짓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오히려 수십만 명의, 수억 명의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잖아요. 이건 뭐예요?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 거짓이었다면 이미 기독교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거짓에 목숨 걸고 믿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리이기 때문에 믿고 그곳에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바로 따라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의 증인이니까 이 진리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진다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어지는 게 내 인간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었다고 해서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성령이 믿어지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성령님이 믿게 하시면 믿어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다시 구원의 증거가 부활의 증거다. 17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 그럼 큰일 나잖아요. 네.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대요. 왜? 죄로 죽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하면서 사망으로 끝난 거예요. 부활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에서 해방돼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해서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되는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1절과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 믿어요? 이거 믿으면 진리죠. 누구나 다 죽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신라면, 안성탕면이 농심에서 나오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 사장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회장님인가요? 네, 돌아가셨어요. 그 뭐 돈 많은 사람도 죽어요. 네, 아주 튼튼한 사람도 죽어요. 운동 선수들도 다 죽어요. 왜?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게 됐어요. 이거는 뭐 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해요.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부활 신앙을, 네 번째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새로운 가치 삶이 있습니다. 23절로 28절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8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창조 이후로 온 우주가 하나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통치하세요.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데 이 지구에 있는 지구가 아담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통치적인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사단이 세상의 통치와 권력을 가졌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힘을 가져갔어요. 왜? 죄 때문에. 지구에.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부활을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단의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이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게 됐는데 그 권세를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을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실 때 아들 자신에게도 그때 만물을 자기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주님의 통치권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만 부활을 경험하고 천국에서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한 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말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교회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24절에 그래 말했잖아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한했던 걸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다 멸하실 거예요. 사단에 속한 무리들을 다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 멸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그 부활 후에 재림하셔서 하실 일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세상은 망하고 무너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서 주님과 이 땅을 다스릴 건데 왕노릇 할 것인데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같이 왕노릇 한대. 우리 왕이 아닌데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과 함께 같이 통치한대요. 이 세상을 다스린대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요. 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더 나은 가치를 향해 살아가요. 왜 우리 교회가 선교하려고 하고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사에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해서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통치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통치가 있어요? 맨날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돈이 없어서 뭐 관계가 어려워서 누구 때문에 누구는 잘 되고 나는 못해서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면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죠.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있으니까 그 주님의 권세가 더 미치도록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해서 주님의 통치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그곳에 우리 물질을 쓰고 우리 돈을 쓰고 우리 옆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차를 사주고 뭐 밥을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그 권력으로 통치의 권세가 있기 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치가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된 우리가 누리고 주님과 함께 왕으로 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스려요. 그런데 주님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붕왕, 그러니까 이 도시를 나눠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같이 다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은 다음을 생각하고 뭐 나중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 갈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덮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복음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하고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됐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라고 지금 선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부활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사했을 때 한국의 후원교회에서 다 초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함께 베트남을 여행을 시켜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다른 걸 뭐냐면 이제 뭐 갔으니까 뭐 구경할 때도 많고 물건 살 때도 많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과 다른 분들과의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뭐 향수집 가고 뭐 기념품 사고 이런데 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나오셔서 옆에 있는 현지인들하고 얘기하고 현지 음식들 맛보고 계시고 그걸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